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 이렇게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누가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예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파견된 총독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폭정을 일삼다가 쫓겨난 헤롯 아켈라오가 이 다스리던 지역, 그래서 이 총독은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가 그 지역을 로마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또 어제 본문에 보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 지역도 다스리던 이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도 6월절 기간이라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 로마 쪽에서 또 유대인들 쪽에서 최고의 정치 세력들, 이 정치적으로 둘 다 로마의 황제에 순종하지만 서로 이 경쟁 관계에 있죠. 그래서 둘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신경 이 고백에서 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빌라도의 이 신문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빌라도가 한 일이지만 그 결정적인 역할은 빌라도가 아닌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14절, 16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래서 헤롯도 그렇고 이 빌라도도 그렇고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도 누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무리들입니다.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래서 빌라도는 오히려 본문을 잘 보시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헤로드 왕한테 보낸 것까지 하면 사실 4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렇게 빌라도가 여러 번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고위직 관료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이 무리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죠. 18절에 이어서 21절에도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결국 23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 황제를 대표하는 총독으로서 이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그렇게 계속 저주받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무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떠한 무리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 숫자를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엄청난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당시 화려한 성전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해내는 헤롯 성전과 관련된 그런 기득권 세력,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또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율법을 거역하고 예수님이 거역하고 있다고 분노하던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되어 있던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의 군사들. 이러한 예수님을 거역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어떠한 무리들도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지만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힘 앞에, 현실 앞에 베드로처럼 숨 죽여야 했던 그러한 무리들. 내가 만났던 이 진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던 그러한 무리들. 그렇게 침묵하던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그 무리의 소리가 이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25절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밀란과 살인으로 당연히 사형에 처하게 된 자 바라바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가운데 결단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첫째는 빌라도와 헤롯,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진리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자들. 오늘 이 빌라도, 헤롯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진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없이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그러한 부유함과 편안함과 쾌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그 착각 가운데 빌라도와 헤롯은 영생에 비하면 이 점과 같을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정말 더 중요한 영생의 진리에 그 진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밀란과 살인까지 저지른 바라바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택하는 무리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바라바는
민족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인내와 이 희생을 가르치는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이 바라바가 더 귀한 존재였던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또 예수님을 때리며 선지자이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죠. 왜 그렇습니까? 권능을 행하는 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신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신이 아니면 그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하던 무리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 풍요로운 미국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혹시 너무나 정말 풍요로움으로 인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필요로 하는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늘 만사형통을 보장하고 늘 하나님은 특별한 권능과 파워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 오늘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 앞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제사장들과 기득권의 세력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병사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라고 배격하는 바리새인들, 복음서에 이러한 자들만 나온다면 참 비극적인 그러한 스토리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인물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것이 사내들인 멤버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회와 축복을 자신의 형통함과 상관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용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하고 향료를 제공하죠. 또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로마의 병사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로마의 황제에 순종해야 하는 그 어려운 위치에서도 진리의 마음을 연 로마의 그런 병사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라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열심히 외치고 있을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진리의 눈을 뜬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귀한 모델인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함정에 빠져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다 진리를 놓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더욱 사랑하며 빌라도와 헤롯이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통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더욱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예정 아니냐.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건 가운데 무리 중에 함께는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고
그나마 이 따라왔던 베드로도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 대적하는 거대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외칠 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일 때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몰래 모이죠. 그런데 이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담대함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로 증거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을 진리, 우리는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그 진리를 다시금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세상의 마지막이 와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전염병과 전쟁과 모든 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침묵하는 무리처럼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기회와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인 것입니다. 더 감사하면서, 더 기뻐하면서 우리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임하고 우리의 주위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물려주고 다시 회복될 이 땅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참여하며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우리는 침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며, 그 행적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자유가,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치는 무리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으로 인해,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된 그러한 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매여서 그 열심으로 진리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겸손하게 날마다 마음을 열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침묵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모든 것들 통해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네 감사드리며 십자가를 향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